오늘은 낮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능력, 낮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말 가슴이 아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또 남아있는 유족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게다가 또 뉴스에서는 마치 건수라도 잡은 듯이 이 사고에 관련된 내용만 계속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대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사람들의 마음도 무거워져 있고 이 PTSD를 좀 호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이 이 아픔으로 인한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예상치 못한 큰 사고가 벌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불안한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나나 내 소중한 사람들이 혹시 위험한 일을 만나면 어찌하나 하는 불안감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우리 마음을 아주 심각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불안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류의 역사는 불안함과의 싸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류는 짐승의 위협을 피하려고 동굴로 숨었고 범죄의 불안으로 담을 쌓아 놓았으며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곳곳에 CCTV까지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많은 걱정과 불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해줄 장벽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장벽들은 또 돈이나 직장, 학벌, 인맥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이 내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가치들을 많이 갖춘다고 걱정과 불안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나 좋은 직장과 인맥 등등 여러 가지를 갖추었어도 여전히 이것으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어찌 되나 하는 더 큰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을 진정으로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만 우리 삶이 안전할 수 있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누리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은 오직 낮은 마음을 가지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겸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 즉 교만한 사람은 금세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훨씬 무섭게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쓴 지혜의 말들을 후손 히스기야 왕이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사실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겸손한 모습도 있고 또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겸손했을 때는 나라의 20만이라는 아시리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가 교만해지자 이번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겸손의 중요성을 자신의 인생으로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길은 언제나 겸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낮은 마음을 지닌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 대체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을 승리로 향하게 하십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대체 겸손에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겸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은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니 즉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겸손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 보면은 이웃에게 아첨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고 또 교만하게 죄를 범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사람을 망치는 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들며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의인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임합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삶의 감사와 찬양으로 인한 기쁨이 나타나게 되고 감사와 찬양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니 또 더 큰 감사거리가 생기고 또 더 큰 기쁨이 임하는 선한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 그 삶에는 기쁨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겸손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절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 약한 자들을 잘 보살피는가 아닌가로 구별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연약한 이들에게도 긍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들은 약자를 무시합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질 않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참 젠틀한 태도와 또 머리도 굉장히 좋고 영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가진 은사나 능력에 비해서 굉장히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분에게 참 의외의 모습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이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에 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지위로나 많이 연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괜찮아 보이던 분이었는데 자신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히 선을 긋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젠틀함은 그것을 받을 만한 인격과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만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옆에서 보면 볼수록 그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 때문에 자꾸 사람을 거르고 판단하니까 만남의 축복도 생기질 않고 그로 인해 삶도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잘 풀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8절부터 10절 말씀은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한 이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다른 영혼들을 돌봐주는 선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통해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사람을 무시하는 대신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겸손하니까 다른 이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하길 기뻐하고 하나님께서도 겸손한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을 잘 섬기고 돌보며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겸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에는 우리를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는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는 감정을 절제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점점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은 교만하게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은 다투게 되고 죄를 짓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무절제하게 만듭니다. 나는 화를 내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내 멋대로 살아도 충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구입해도 괜찮아.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려도 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질 때 그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제어되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를 절제하게 됩니다. 낮은 마음을 가졌기에 감정과 태도를 절제하게 되고 사치와 허영 같은 부분 역시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점점 성결해질 수밖에 없고 거룩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통해 스스로를 제어하며 거룩해질 때 그 사람의 마음에 헛된 것이 비워지며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며 영혼들과도 더욱 선한 관계를 맺게 되고 거룩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낮은 마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게 만드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교만을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높아진 학벌과 풍성해진 생활 수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적당하게 스스로를 높이는 것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란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작은 교만들에 노출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멋진 생각을 가졌는지를 자랑하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 작은 교만 정도는 뭐 별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1절은 어린 종의 응석을 받아주면 나중에는 그를 다루기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교만을 용납하면 그것이 자라나서 거대한 교만이 되고 걷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았던 이 자기 자랑이 나중에는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지독한 교만이 되고 자랑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자랑 중독이 되게 만듭니다. 이 작은 교만을 용납하는 것들이 우리를 완전한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은 훈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와 백성과 종을 훈계하지 않으면 교만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겸손하게 지키려면 철저히 우리 마음을 겸손하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신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행하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와 교만에 끌려다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에서 우리를 온전히 만들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자, 오늘 말씀은 훈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그 훈계는 말뿐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연약함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따라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죽어져야 따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죄와 교만을 쫓던 내가 죽어져야만 십자가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히 살 때만 쫓아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했던 나의 자아와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했던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릴 때 우리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뛰어넘어 참된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임하게 되는 겸손은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좀 무조건 스스로를 낮추는 자기 비하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좀 당당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의지할 바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SNS에서 자랑하고 명품을 뽐내고 자신이 이뤄낸 것들을 내세울 때 나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해합니다. 당당합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에 집중해서 쥐뿔도 없는데 난 이렇게 당당하다며 자신의 용기를 자랑하는 것을 겸손이라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겸손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며 겸손의 능력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26절 말씀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 정말 철저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27절은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과 자신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스기야는
강력한 아시리아의 대군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휘둘러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내세우자 그의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늘 똑같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앞세우며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에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6절 말씀 보면은 의인은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가끔은 세상에서 교만한 자들이 힘을 얻고 잘난 척을 하며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을 위해 최후의 승리를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세우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할 때 우리의 삶을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십니다. 겸손의 능력이 이 세상을 바꿀 만큼 대단합니까? 그렇습니다. 겸손에는 세상의 부패와 어둠을 끊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의인이 많은 세상과 악인이 득세한 세상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메말라가는 이유는 교만한 정신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내세우는 이 세상이 밝고 따뜻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이들이 많아지면 세상에는 기쁨이 임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온전히 겸손해질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4절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스기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의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렇게 겸손하게 서자 그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지기 시작했고 예배가 회복되었으며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그의 나라를 변화시켜 갔던 것입니다. 12절 말씀은 반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신하들이 다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통치자는 왜 거짓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이 거짓말이라도 자신을 칭송해 주는 말을 기뻐하며 그 거짓들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악함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을 망치고 분열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함정 중에 하나가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보다 보면은 그 사람의 취향인 것들만 계속 추천을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를 제한하고 반대 의견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중독이 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세상의 분열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이들에 대한 미움을 넘어 증오를 나타내고 있고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정신이 가득해졌습니다. 이런 세상의 부패를 끊어내는 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세상의 부패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톨릭에서는 내 탓이요 니 덕이라는 구호를 만들어서 성당 다니는 애들마다 그 구호가 붙은 티셔츠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구호를 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잠시라도 그 정신을 흉내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렸던 제 친구들도 그 말을 흉내내고 따라하며 누가 잘못해도 그래 니 덕이다 내 탓이다 막 이러면서 괜히 어린애들도 그걸 흉내를 내면서 이 겸손의 모양을 좀 흉내냈던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겸손한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면 또 그 겸손을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는 선한 말을 쓰며 겸손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면 분명히 그것은 조금이나마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의 부패와 교만이 끊어지기 시작하고 겸손의 정신은 확산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할 때만 이 세상이 겸손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의 길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해봐야 별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운 분이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이 교만한 이들도 충분하게 좋은 것들을 똑같이 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만하게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다고 칭찬받으며 더 쉽게 좋은 것들을 얻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하게 사는 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겸손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지금 똑같이 햇빛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가 달라질 때가 옵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은 왕이 가난한 이들의 재판을 정직하게 맡아서 하면 그의 왕위가 지켜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가난한 이들의 재판까지 정직하게 한다는 것은 매우 겸손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능력 주시며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했던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나라를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우상숭배와 폭정으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겸손한 왕으로서 살아가자 나라가 점점 회복됩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재판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나라 백성들에게 예배가 회복되며 외적의 침입에 나라가 한마음이 되어서 견뎌내는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겸손한 한 사람이 나라를 변화시켜간 것입니다. 실제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에 쓰임받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겸손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으려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의 능력은 정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금이라도 내세우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죄에 물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할 사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구원을 받게 될 때와 마찬가지로 나의 능력에 의지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15절 말씀에서 매와 꾸지람의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의 마음을 철저히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한 것, 나 자신을 내세우려는 모든 마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절 말씀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교만한 말이 교만한 마음을 낳고 교만한 마음은 또 교만한 말을 낳는 악순환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으며 겸손해야 합니다. 늘 겸손히 말하도록 우리 입술을 다스려 가야만 우리 마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입술을 통해 마음이 변화되니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또 겸손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대 가운데 정말 놀랍게 쓰임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젊은 시절 설교에 있어서 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모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요? 간절히 기도하던 도중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라. 이런 응답을 얻었고 그 후로 자신의 이야기나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노라며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늘 설교할 때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한 시대 가운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분을 비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너무 개인적인 구원에만 열중하여 세상을 바꾸려 하는데 별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랜트 웨커라는 역사학자가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했던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해소하는 데 쓰임받았고 또 냉전 시대를 종식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쓰임받으니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하며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겸손한 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겸손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나은 사람부터 철저히 겸손히 서서 겸손한 입술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에 있어서 겸손은 가장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교만이 우리를 파고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두를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할 때 겸손이 우리 삶을 바로 세워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이 이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을 통해 일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온 유럽에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성자 프란체스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떻게 그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나라는 사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렀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비밀입니다. 그의 대답 한마디 한마디에 다 하나님을 내세우는 겸손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겸손에서 모든 능력이 시작됩니다. 겸손은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며 능력 주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하실 것이며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겸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실로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교만함에 빠지진 않았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내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늘 겸손의 정신이 흐르게 하시고 함께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길에 앞서 행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